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에게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아가페 찬양, 대찬양 참 좋았죠? 은혜로운 찬양. 이런 찬양은 정말 여러 번 불러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순절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사순절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광야에서 40일 동안 고난 당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죠. 렌트라고도 하는데 애쉬 웬스데이부터 이스터까지 40일간을 가리킵니다. 사순절을 지내는 사람들이 방식이 달라서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합니다. 초콜릿 좋아하는 사람 초콜릿 안 먹는 걸로, 야구 경기 좋아하는 사람 그 기간 동안에는 텔레비전 중계 안 보는 걸로, 또는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인 먹는 것, 금식하는 것으로 여러 모양으로 사순절을 지내는데, 사순절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자복과 회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지었던 온갖 죄악들, 방탕과 술취함, 음란과 호색함, 쟁투와 시기함의 모든 죄악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근신하고 절제하고 날마다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절기가 바로 사순절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힘쓰는 은혜의 절기죠.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이상이 있다면 그것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예수님께서도 나를 보내시니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셨는데, 우리도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 있든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 또한 주님을 섬기고 따라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이상입니다. 그렇게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우리가 실행해야 될 것이 세 가지가 있다. 히브리서가 가르쳐주는 말씀인데, 첫째는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는데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를 바라보자 하는 말씀이 나와 있죠. 1절에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 평창올림픽이 한창입니다. 한국이 금메달 3개를 따서 현재 세계 9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금메달 최민정 선수가 쇼트랙에서 경기하는 모습을 그 스타디움의 관중들이 다 내려다보지 않았어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들도 텔레비전을 통해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경기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신앙의 경주하는 모습을 가까이에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어요. 내 배우자가, 나의 부모님이, 내 자식들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의 경주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허다한 증인들, 오고 가는 세대 수많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마치 스타디움 위에서 그 경주장을 내려다보는 것처럼 하늘에서 내가 지금 달려가고 있는 신앙의 경주를 내려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경주하려면 몸이 가뿐해야 됩니다. 산악 나르기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닌데 무거운 짐을 지고 경주를 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무거운 짐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염려와 근심의 짐, 걱정과 불안의 짐, 온갖 짐들의 사람들의 심령과 몸을 내리누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거 벗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너를 붙드시고 은혜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로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날마다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내어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짐에 치고 눌려서 신앙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신앙의 경주를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죄의 특성이 한 가지 있어요. 죄는 얽매이기가 쉽습니다. 죄는 한꺼번에 흉악한 몰골을 우리에게 드러냄이 없이 차츰차츰 드러납니다. 죄의 천병을 먼저 내 마음에 보내고 내가 그것에 유혹을 당하고 기웃거리면 내가 이제는 도저히 상대에서 싸울 수 없는 죄의 대군을 몰고 나를 침범해 들어와요. 죄는 간악한 것입니다. 간교한 것입니다. 그렇게 내게 가까이 와서는 나를 휘어잡아 버려요. 나를 얽어맵니다. 그 죄의 올가미에 내가 얽어매이게 되면 아무리 빼려고 해도 자기 자신을 빼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죄의 특성을 간파하고 시초부터 그 죄의 천병이 내게 다가올 때부터 얽매기 쉬운 그 죄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그래서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경주자에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인내예요. 인내는 어려운 거 그냥 꾹 눌러 참는다는 뜻이 아니라 그 가는 경주에 꾸준하게 업스 앤 다운스가 있을지라도 굴곡이 있고 기복이 있고 부침이 있게 마련인 인생, 그러나 stay the course, 그 가는 길을 계속해서 꾸준히 정진하는 것, 그게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믿음의 개척자시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은 이 역사 속에, 불신으로 가르친 역사 속에 믿음을 처음 도입하신 분, 황량한 불모와 같은 이 역사 이 땅 위에 믿음을 심으시고 그 싹을 틔우시고 믿음의 땅을 일구신 믿음의 개척자, 그리고 인류 역사의 종말에 마침내 그 믿음을 완성시키실
믿음을 온전케 하실 예수. 역사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각 사람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모태신앙자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든 우리에게 믿음이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 안에 믿음을 도입하셨습니다.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이 너무 겨자씨만큼 작아서 위태위태 험한 세파에 부딪혀서 그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린 것이 아닌가. 근데 그 믿음을 개척하신 예수님께서 밤낮 그 믿음을 돌보시고 양육하시고 길러주시고 키워주시더니 마침내 그 믿음을 완전케 하실 예수.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음의 개척자이시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다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예수님은 늘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내어다보며 사셨습니다. 환난 많고 고난 많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셨지만 늘 앞에 다가올 영광을 바라보며 사셨어요. 비록 자신은 십자가를 지고 고초를 겪으셨지만 많은 아들을 이끌어 구원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소망 삼아서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현재에 다가오는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의 십자가, 그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려다가 당하신 주님의 고난과 희생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었습니까?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예수님도 많이 부끄러움 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설과 저주를 퍼부어대었으니 정말 수치스럽기 짝이 없죠. 그런데 예수님 그 수치에 대해서 우리처럼 조그만 창피스러운 일만 있어도 마음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좌절 겪고 분노하고 원망하기 쉬운 우리들, 예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영어 성경은 disregard shame 또는 despise shame, 그런 쉐임이 다가올 때 개의치 않으셨어요.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수치를 멸시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다. 그러니 바로 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고 히브리서는 가르칩니다. 히브리서 3장 1절 말씀, 역시 화면에 나온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도리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그 인생이 살아가게 됩니다. 사람은 감정적인 존재예요. 슬퍼하기도 하고 기뻐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즐거워하기도 하고, 우리 인간은 감정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감정을 내 의지로 통제할 수가 없어요. 감정은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는가에 그 감정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희망적인 생각을 하면 내 마음이 밝아지고 환해집니다.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비관적인 생각을 하면 내 감정도 슬프고 비관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성경 우리에게 이것들을 생각하라.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좇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뭐라고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누리고 평안한 인생을 살려면 영의 생각을 품고 살아야지, 육의 생각을 품고 살면 괴로운 인생 살다가 끝내는 사망에 이끌려가지 않겠는가? 잠언 23장 7절 말씀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한즉 그 위인도 그러하다. 이 생각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이 많습니다. 상념도 많고 고민도 많고 번뇌도 많아요. 여호와여 내 발이 미끄러진다 말할 때 주의 인자하심이 나를 붙으셨사오며 내 속에 생각이 많을 때 주의 위안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하시나이다. 생각이 많아요.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 온갖 생각과 상념들이 많아서 내 마음이 산란해져 있을 때 무엇을 생각하며 살 것인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말씀을 생각하며 살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어떻게 살아가셨던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였던가? 그 연중 어느 때보다도 사순절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의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묘사가 나오잖아요. 우리 믿는 돌이 사도시며 대제사장. 사도는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내심을 받은 자, 대제사장은 우리에게서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기도하시는 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님이 정반대의 방향으로 움직이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로 보냄을 받아 사도로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고 우리 편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간구와 소원,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께 아뢰시는 대제사장.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다 보면 우리 생각도 예수님처럼 좀 닮아가게 되고 우리 생각도 좀 이 세대를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처럼 좀 새롭게 변화되어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예수와 동행하려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를 증거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면 예수께로 나아가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역시 화면을 한번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 안에도 계시지 못하고 내침을 당해서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어요. 왜 고난을 당하셨는가? 자기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해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써 나의 죄를 씻어 용서해 주시려고.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께 나아가자. 우리가 불렀던 찬송처럼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매일 십자가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죠. 십자가는 은사이자 사명입니다. 무엇과 무엇이라고요? 십자가는 은사이자 사명이에요.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 은사입니다. 십자가가 없다면
내 죄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을 것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이 없었을 터인데 십자가로 내 죄를 씻으시고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영접해 주셨으니 십자가는 은사죠. 근데 동시에 십자가는 사명입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십자가는 사명이에요. 우리에게 은사 주시면 사명 감당하라고. 십자가로 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 이제는 십자가 지고 나를 좇으라고 하십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욕구, 내 욕망, 내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그런 야심, 거기에 다 십자가를 지고 자기 부인을 선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매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면서 예배당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지 않습니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오는 거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가 있는 것처럼 제 십자가,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서의 십자가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기 위하여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희생, 이 예수의 십자가라면 나의 십자가는 뭐예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그 뜻을 받들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감당해야 할 고난과 희생이 바로 나의 십자가입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주님을 좇지 않고 어떻게 주님과 동행할 수가 있겠어요?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서 연중 내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예수와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세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로 예수를 바라보자. 둘째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셋째로 예수께 나아가자. 그래서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히브리서를 통하여 저에게 가르쳐 주신 바,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저희들의 마음을 일깨워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돌이켜 예수를 바라보게 해 주시고, 바쁜 일상 속에서도 늘 예수를 깊이 생각하게 해 주시고, 날마다 매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의 십자가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